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평생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 불행을 느낄 때도 많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아주 긍정적인 5개의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명령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복을 누리며 살아라. 두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또 하나 질문은, 아니 선악과를 혹시 만드시더라도 저기 에덴 동산 저기 귀퉁이 같은 데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텐데 에덴 동산 정중앙에 떡하니 선악과를 보니까 저 열매가 뭘까? 먹으면 어떤 맛일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놓으신 건 따먹나 안 따먹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창조했으니 내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걸 평생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럼 저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안 먹는 게 복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게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지. 그리고 저 선악과, 맞아, 저건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야. 하나님, 선악과 볼 때마다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만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의 근거인데 그걸 따먹어버린 거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사람.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인간의 삶에 복이 온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절대로.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복인데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마음,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죠.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제 제가 다 컸으니까 친구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지요. 자녀가 이제 점점 장성해서 부모님보다 배운 것도 더 많고 세상 경험도 더 많고 더 건장하고 힘이 더 많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요. 친구 하시지요. 제가 부모 노릇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늘의 기본적인 이치를 위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 없고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마음으로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자, 제가 아는 한 집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 친구분이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의 폐 전문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저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폐암을 주로 연구하고 폐암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 친구 의사이신데, 이분이 폐암 수술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폐암에 걸리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유가 뭘까요? 제일 많은 게 담배. 흡연을 해서 폐가 나빠져서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저명한 의사분이 안 되겠다, 내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 담배 몸에 해롭고 폐암 걸리기 쉬우니 제발 좀 금연 좀 하라는 걸 아주 의학적으로 임상적인 경험을 다 살려서 책을 쓰겠다고 이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폐암 권위자, 수술 권위자가 그 책을 썼으니 얼마나 내용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경무의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다시 책을 쓰자니 이분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책 쓸 때마다 담배를 피운 겁니다. 답답하니까. 책은 거의 다 완성했는데 이분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직접적 원인이 뭘까요? 폐암입니다. 본인이 폐암 걸리는 게 담배가 주요한 요소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책을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분이 폐암 수술 전문가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가장 전문가인데 내 스스로의 의지를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 뭔지 분명히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인류에 없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겁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만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하와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계승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실존적인 한계성 이렇게 말을 하고, 죄의 보편성을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의 후예고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생이 복 받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관계 단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자,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자, 3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화면 보시면 방금 12절 다시 비춰주시고요. 저 언급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훌륭한 고백입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담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담,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잊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왜 먹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있게 한 저 여자가 뭡니까? 아내인데 남도 아니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 서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 비겁하다, 이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저에게 준 여자, 이 말은 제가 선악과 먹은 첫 번째 이유는 하와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혼자 있으니까 괜히 외로워 보인다고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여자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먹을 마음이 애초에 없었는데 저 여자가 유혹하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여자도 제가 제 아내로 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담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는 하와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넓게 해석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섰다면 하와가 설령 선악과를 주더라도 하와,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잘못된 일이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와가 줄 때는 덥석 묵어놓고는 이제 와서 하와 탓하고 은근히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분위기가 좋지만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참 관계가 좋은데나 저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그분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교훈입니다. 아담과 하와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뜨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분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금이 가고 깨어진다 하는 것이 중요한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도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지만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채소를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 땅과 아담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선악과로 대표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금이 가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해결책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관계가 깨어졌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담이 바로 내 모습이고요, 하와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 자유의지로 거절했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게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모든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벌 두려워 떠는 아담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가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좀 지칠 때,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배목사,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이거든요. 이게 최초의 질문이면서 우리가 평생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멀리 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내 명령대로 살면 모든 복을 줄 것인데 너 지금 어디 있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냐? 나에게 등을 돌려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느냐? 안타깝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대답할 것이 없어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게 죄입니다. 다시 마주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인생의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마주서지 못하고 자꾸 나의 것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 10이라면 하나님 능력은 100이고 1000이고 만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지, 나의 짧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10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100이요 1000이요 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주서서 바라만 보면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장 훌륭한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 제가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여러분이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백록 제일 앞부분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인류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찾고 작고 보잘것없는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주서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 많은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오늘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깨달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